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굴에 피하였을 때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헐벗었고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의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과 자기 백성에 대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환난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상황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상황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보다 먼저 바꾸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함없고 요동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한치도 양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항복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도 항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정리될 때 어느새 상황도 이겨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도 어느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할수록 우리가 정말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바꾼 우리의 마음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어느새 우리의 상황들을 마치 안개와 같이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실까요? 구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모든 상황을 움직이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위주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무도 노아처럼 방주를 대비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셨고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오늘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이상 상황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알든 알지 않든 세상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인정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순종 앞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들이 기도한 목적과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지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길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뀌어진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할 노래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드러내소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되는 일들,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함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다는 사실을 저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을 움직일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믿을 자들을 위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처음 시작부터 끝날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길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았다면 나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